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신령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을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니므롯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거사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하여 그들의 말과 언어를 혼잡게 하셨던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실 때 왜 방언으로 치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야훼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야훼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당시에 그 많은 사람의 언어와 입술의 말을 혼란케 하심으로 바벨탑을 쌓으려던 일을 중단시키셨어요. 사단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이 실패했던 바벨론의 시도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결국 더욱 거대해진 모습으로 온 세상에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여 불러내어 따로 거하게 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 즉 정치적, 종교적 바벨론에서 불러내어 하늘에 속한 무리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인치실 때 주신 증표가 그들의 혀와 입술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가 탄생한 날 하나님께서 입에 주신 증표는 주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환상 중에 보여주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야훼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비통한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습을 보았는데 기쁨과 믿음이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비통한 고백을 한 것은 자기도 입술이 부정한 자들 중에 속한 입술이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죽기 전에 하늘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정케 해주시고 죄를 도말려 주심으로써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에게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씀하시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 이후에 7장 14절에는 예수께서 세상에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증표에 관해 가르치신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사람이 입술을 잘못 사용할 때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자가 의의 나무인지 생명의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는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인 말로 증명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된 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의 차이와 구별은 그 입의 말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며 선하고 의로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판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불언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한 부자가 죽은 후에 음부에서 맞이한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이곳은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곳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기 전까지 구약에서는 모든 의인의 영들도 음부라는 곳에 갇혀서 예수님의 대속을 기다리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의인의 영들처럼 쉬지 못하고 불꽃 중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 전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지만 모든 지체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곳은 입의 혀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불모신 지옥불은 음부의 불길보다 더 뜨겁고 영원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음부에 갇혀있던 자들이 둘째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음부, 즉 스올이라 하는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20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표를 혀와 입술에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도 바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모든 자들은 입술이 부정한 자들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특징을 반복해서 혀와 입술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속에는 죽은 영과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하다고 했으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으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덤과 같던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다고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온전한 구원을 받은 증거가 그 혀와 입술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늘 기도함으로써 그의 무릎이 약대의 무릎과 같았다고 알려진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와 총회 때에 최고의 권위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둥 같은 사도로 존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의 권위를 두려워했던 사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천리를 달리는 말이나 광풍이 부는 망망대해를 지나 항구를 찾는 배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운전대, 즉 방향타인 핸들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처럼 인생들의 모든 삶도 결국 혀와 입술에 의해 이끌려 간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애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못의 불길의 뜨거움은 음부의 불길보다 더 뜨겁고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로잡힌 인생들은 그 입술의 정결함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혀와 입술이 영원히 사른 지옥불로 이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제단의 숯불로 우리 입술을 깨끗게 하셨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인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가에 심겨진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치신 자들을 송사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인 단물을 퍼올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신령한 제사장이 될 때에 우리의 몸은 향로에 비유되었는데요. 혀와 입술로 거룩한 향을 피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열매인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 혀와 입술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